비전 목회 성막기도 3단계 비전 깨달은 원리 고난 사용 설명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한생병자가 깨끗함을 낳으며 옛날 우리 성경에는 문둥병자가 낳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또 안 된대요. 한생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5절 6절입니다. 11장 5절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드리지 말고 나만 같아 제사장에게 내 몸을 무엇이든 명한 예물을 주고 그에게 입증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줄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해야 될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나의 에덴이 있어요. 그곳에서 너는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면서 다스리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걸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럽니다. 너무 힘들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다가 겨우 예수 믿어 특별해서 천국 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그냥 꽝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못했으니까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놓고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방법으로 너희들의 수단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네가 이 땅에서 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거라. 네가 힘이 부족하고 역력할 때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여서 너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할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 너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한테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너 이 땅에서 내가 정해준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오너라. 이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전 깨닫는 원리 고난 사용 설명서 첫 시간은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비전 원리 인생 사용 설명서가 무엇인지 복습을 했고요. 둘째 시간은 우리가 비전을 깨달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 셋째 시간에는 하나님 형상해야 된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형상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지음을 받았는데 범죄함으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내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주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면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바른 방향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도 잘 사는 길 바른 방향입니다. 바른 방향. 이 바른 방향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살아간 것만큼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정하면요 살아가면 갈수록 자꾸 그 목적지하고는 멀어지고 옆길로 가는 거요.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엄한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로 설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묻고 사는 문제 아니라 네가 나와 같이 내 일을 하면서 깊은 데로 그런 인생을 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모든 기적과 권능과 은혜는 다 체험했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떠나버립니다. 잡히시는 그날 밤 고난받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는 부인해버리고요. 그리고는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그 고기 잡아야 하던 베드로, 본업으로 돌아가면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이번에는 방향을 지시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네가 바른 방향을 잡아라. 그럼 그 바른 방향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성령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니 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방향을 바꾸라. 그럴 때 그 세계 당대 최고의 교회,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온 그 최고의 교회 목회자가 로마에 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백부장의 자리, 율법학자의 자리 다 버려두고 나와서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죽음의 위기에서 배고픔과 온갖 고난을 다 담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전가하여서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잘 사는 길을 방향 잡아갔다면요, 우리 오늘 복음 못 받아들입니다. 초기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게 잘 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생의 바른 방향이니 예수 믿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요, 파문당할 줄 알면서도.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러려면 예수 안 믿습니다. 잘 산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겁니다. 문제 해결된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방향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고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교회 와가지고 조금 시험 들고 내가 조금 기분이 상해지고 그러면 당장 교회 옮겨가 버립니다. 왜? 예수를 그렇게 안 믿었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은, 여기서 내 마음에 상처 조금 받은 거 그게 무슨 됐습니까? 죽지 않았는데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맞아 쏘고 잘 된다 그래서 왔으니까 마음 안 맞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교회도 옮겨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방향이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수정하지 않으면은요, 비전 깨닫지 못하고 수정하지 않으면은 고난을 바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칭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고난 없이 된 사람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것을 바로 해석한 사람은 위대한 인물로 다시 태어났고, 고난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불평불만을 엉망하고 남의 탓만 하다가 인생을 끝맺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고난당했다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맺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많은 것은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맡겨준 그 교회가 감당할 에덴이 있기 때문에 세워주신 거고, 맡겨준 일이 다르기 때문에 세워주신 거지, 성도들이 기분 나쁘다고 고난당한다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왔다 갔다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라고 그래서 교회를 많이 세워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예수를 믿고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옮겨온 사람들을 보고 야,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요, 비전을 깨닫지도 못하고 위대한 교회, 위대한 인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숫자 많은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과 계획을 감당해 나가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는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병해가 일어나며 그랬습니다. 안전병해가 일어나며. 이 사람은요, 매일 성전 나갔습니다. 아마 안식일 빼고 나갔을 거예요. 뭐 하려고? 돈 벌러 나갔습니다. 돈 벌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안전병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가면은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가면서 내가 구제했어야지, 안 했으니까 얘기하고 그 타이밍 맞춰서 돈 벌러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성전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감으로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교회를 그렇게 다닙니다. 월화수목금토 새벽기도 갑니다. 주일 예배 갑니다. 수요 예배 갑니다. 가서 뭐합니까? 기도해요. 무슨 기도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돈 벌게 해달라고요. 더 많이, 더 편하게, 더 쉽게 벌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길이 막히고 손해를 보고 사업이 망하게 되면은요, 왜 내가 기도했는다고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되어듭니다. 베드로가 항변하듯이 되어듭니다. 잘 사는 길 찾으러 교회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러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사명을 감당할 나의 에덴이 어디입니까?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곳에서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일 하겠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몸부림치며 했다며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갈 때마다 돈 달라는 겁니다.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안전뱅입니다. 한 발자국도 주님 주신 사명을 해서 내걷지 못하는 겁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아라. 뭘 놓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 지금까지 네가 은과 금을 붙잡으라고 이 성전 문에 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나는 네한테 은과 금 줄 수 없다. 사도로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 붙잡아라.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걸 외쳐야 됩니다. 잘 사는 길 포기하세요. 그만 따지세요. 그만 찾으세요. 나는 그걸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거 주는 것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붙잡으세요.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장소가 어딘지 그거 찾으세요. 그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 같은 직장 동료들이, 동네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빛과 소금의 삶을 사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안전병이가 예수 이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옮겨갔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맡긴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의식주 중심의 삶의 중심에서, 먹고 사는 삶의 중심에서, 잘 사는 길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나를 땅에 하는 목적과 계획을 따라가는 삶으로 삶의 중심이 이동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가로막힌 통로, 그 통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탄 마귀의 악한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가 활짝 열리질 때 비전 깨닫고 내가 오늘 당한 고난을 바로 해석하고 그 고난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재탄생하여 하나님 맡겨준 사역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센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한센병의 특징은요, 썩어서 몸의 일부가 망가지는 겁니다. 몸의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에 속해 썩으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몸은 있으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계획과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기능 다하지 못하면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최초의 한센병은 언제 걸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걸렸습니다. 한센병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걸리는 겁니다. 애굽이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갑니다. 그건요, 세상에서 걸린 한센병을 치료하라는 겁니다. 한센병에 걸리면 자기도 모르게 3년, 자기만 알게 3년, 남이 알게 3년, 9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제약에 젖어서 살게 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것쯤이야 할 때 자꾸 제약에 물듭니다. 그러다가 썩어서 제약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세상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건 영적인 한센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한센병들의 생활은요, 공동체에서 함께하지 못합니다. 한센병자는 쫓겨나서 계곡에서나 산에서나 삽니다. 혼자 살거나 한센병자들끼리 모여 삽니다. 이 정상인들과 협력하지 못하는 삶, 교회 나가는데 주위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협력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 혼자서는 일을 잘하는데 협력하며 일을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역대하 26장 21절에 우시야 왕이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센병에 걸리니 왕이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치료받아야만 남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남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한센병자입니다. 자기 혼자는 잘하는데 남과 같이 하면은 엉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센병이 걸리면은요, 희망이 상실입니다. 가치가 몰려갑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 잘 압니다. 장군의 자리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총망받는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왕이 특별히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한센병에 걸리니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화려한 가거가 오늘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현재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내일 미래의 희망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도 오늘 노력하고 내일을 기다리는데 나는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한센병에 걸렸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존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센병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한센병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남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 희망이 사라져버린 사람, 죽도록 고생만 남았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와서 아니야, 아직도 희망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못해요 주님, 난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좌절해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그래, 네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다, 너는 능력이 없다는 것 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니 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한센병자 치유를 통하여 주님은 첫 번째로 오래된 생활 습관의 자리를 박차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비전을 깨닫는다 말씀하십니다. 한센병은 자기도 모르게 3년, 자기만 알게 3년, 남이 알게 3년, 그 오랜 세월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첫 3년 동안은 자기도 병에 걸린 줄 모르고 지나는 거예요. 그 3년이 지나면 자기는 안 돼. 9년이 지나야 다른 사람들, 아, 저 사람이 병자고 난다는 겁니다. 이 모처럼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 있고 삶의 패턴이 있고 삶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건지 모르지만은요, 이게 쌓이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같이 못하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같이 일 못해. 자기를 방어하느라고, 자기를 보호하느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형성된 오래된 생활 습관입니다. 말하는 습관입니다. 태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진짜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왜 이렇게 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다 봐보면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흠 안 잡히겠다고, 자기 손해 안 보겠다고. 그게 오래된 생활 습관이 자리 잡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몇 마디 이야기만 해보면 그냥 짜증스러운 거예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잘 살기 위하여 형성된 오래된 나의 생활 습관, 삶의 패턴, 삶의 패러다임, 이것을 떨쳐버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한 패러다임 가지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잘 살기 위한 패러다임을 가지고는요,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익숙해진 생활 습관, 생활 태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편하고 좋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편하고 좋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낸 목적과 계획을 놓쳐버리면은요, 그만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세상에 기초한 그 생활 습관, 삶의 행태, 폼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십시다. 이걸 벗어버릴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비전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센병자의 치유를 통하여 자신의 단점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 비전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단점. 주님 앞에 나서면은요, 남이 알까봐 꽁꽁 감추어 놓는 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결단하고 그 단점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읍시다. 그래야만 비전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깼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센병 환자는 보통 때는 사람들이 저만큼 오면은 자기 옆에 오지 말라고 나는 부정합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거나 이쪽으로 오면 나는 저쪽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가 이 정상적인 사람이 한센병 환자를 딱 만났을 때 어이 뭐야? 그리고 돌로 쳐 죽어도 말을 못했습니다. 생존, 살기 위해서는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쳐서 내 있는 쪽으로 못 오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저 다른 곳으로 도망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자기 말로 나왔습니다. 이건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살고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무리가 던지는 돌에 맞아 죽든지 둘 중 하나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낼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검증해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검증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옵니다. 주님이 원하게만 하면 지금 말 한마디만 해도 내가 낫습니다. 내가 낫고 안 나고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하는 인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요, 주님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시험합니까? 주님 이걸 해줄 수 있을런가? 안 해줄런가? 해줄 수 있다면은, 가능성이 있다면은 내가 믿어보지 그럽니다. 그건 불신입니다.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도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상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이 한센병자에게 주님은 새 삶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자기 단점을 가지고 나와 무릎 꿇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찬송가 337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아뢰면은 주님은 나를 건져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무거운 짐 우리는 남들이 알까봐 차마 말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풀어놓읍시다. 나에게는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내려놓읍시다. 주님이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지 말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니 그 창조의 능력을 믿고 내 문제 내려놓읍시다. 내가 가진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중요해도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는 것만큼 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내 문제 내 단점 내려놓읍시다. 세 번째로 주님은 한센병자의 치유를 통하여 사랑의 주님과 연결되어 관계가 회복되면은 비전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주님이 손을 내밀어 한센병자를 만졌어요. 단순히 만졌다느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어 가지고 주님이 한센병자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로써 이 한센병자를 치유할 수 있었어요. 나으라.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요 한센병자의 몸에 손을 대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한센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쳐다보기도 싫어했습니다. 길 가다가 만나면 재수 없다고 침뱉고 가격한 자는 돌로 쳐 죽여도 말 못했습니다. 그런 한센병자에게 주님이 손을 대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이 한센병자가 낫지 않는다면요 부정한 사람을 만졌기 때문에 주님도 같이 격리되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친히 손을 대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도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으로 주님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한센병이나 소경이나 배 아픈 사람이나 별 차이 없는 단순한 병자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썩어서 고름나고 피나는 그 몸을 부정하다 아니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썩어서 고름나는 내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부분에 손을 대고 만져주십니다. 아무도 만져려 들지 않고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바로 그 부분요 주님의 사랑은 그 부분까지 만져주십니다. 주님과 연결되면 썩었던 그 부분이 깨끗이 치유되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비전을 깨닫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메시아여 나를 이 땅에 보냈으니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서 이 땅은 힘들고 괴롭게 살지만 내가 죽어서 천국 갈래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도 예수님의 통치가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고 삶 속에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내가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살다가 주님 나라로 가겠습니다. 이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사람이 비전을 깨닫습니다.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부분까지 주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한생병자가 지난 세월 동안 당해온 모든 서러움을 깨끗이 씻어주는 만짐이었습니다. 한센병 걸리고 나서 가족 돌아가도 같이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대고 만져준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격리된 생활 속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던 그 모든 서러움이 봄날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그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사실을 주님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주님도 원하고 바라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실상 주님도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야, 너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그 시에 통용되는 최고의 질서를 통하여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산과 아무개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대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들에게 입증하라. 문제가 생기면은 과거 경력을 뒤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도둑 맞으면 누가 과거에 도둑질 했는가 그거 봅니다. 세상은 과거 경력 조사하고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 피합니다. 이 한생병자는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에 어떻게 정결되게 되는지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례가 대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확정을 받고 제사 드림으로써 판별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불식을 일식시키기 위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규례에 따라 네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증해라는 것입니다. 당대에 통용하는 최고의 방법을 통하여 타인과 함께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생병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나 나왔어. 야, 누가 너 나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왔다 그랬어요. 에이, 못 믿어. 안 믿어줍니다. 요즘 부흥회나 집회 오면은 병 고침 받았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진짜 병 고침 받았나? 병원 가서 확인서 떼오라고 말합니다. 확인서를 떼가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서 떼보면은요, 여전히 병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나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불식시키는 방법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서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고 네가 떳떳하게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당대에 통용하는 최고의 질서를 통하여 주님은 한생병자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생병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전을 깨닫게 되면 타인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히브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인을 괴롭힌 이집트인을 쳐 죽였습니다. 들통나서 강야로 도망갔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40년, 강야에 도망가서 양을 치며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같이 히브리 민족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가면은 히브리인들도 반겨주지 않고 이집트인들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이집트인과도 함께 할 수 있고 히브리인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내 백성을 데려오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다. 그러니 모세가 당장 생각나는 게 나는 지금 가면은 이집트인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히브리인도 날 안 받아주고 나는 여기도 저기도 갈 데가 없고 안 되는데요. 나는 못합니다. 내 입장이 지금 이쪽도 저쪽도 아닙니다. 남과 같이 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래? 네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꺼내보아라. 문둥병이 발했어요. 다시 넣어봐라. 꺼냈습니다. 깨끗이 지워되었습니다. 네가 이집트인과도 함께 할 수 없고 히브리인과도 함께 할 수 없는 문둥병자 같은 신세이지. 내가 치유했다. 이제 가면은 히브리인 네 동족과도 같이 할 수 있고 이집트인들 속에서 서서 떳떳하게 네가 내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가라는 겁니다. 이쪽도 저쪽도 같이 할 수 없는 모세를 품에 손을 넣어서 나병 환자가 되었다가 나병이 치료되는 사건을 통해서 네가 그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전을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삶이 되어집니다. 한생병자가 나왔다는 것은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양치기로 살았잖아요.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처가살이 4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희망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시면서 한센병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처가살이 40년 동안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런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마치 나병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희망이 없다고, 그래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나병 걸렸지. 다시 꺼내보아라. 깨끗하지 않느냐. 나와 함께하면 깨끗해진다. 나와 함께하면은 네가 히브리인으로서 네 민족을 이 산하로 이끌어내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비전을 깨달으면 힘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생병 사건을 통하여 에집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한센병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성도가 이제 그의 모든 과거가 오늘과 내일의 힘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과거의 이집트 왕자의 40년, 양치기 40년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았는데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의 도움으로 밑바탕으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되는 순간, 잘 나는 순간,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순간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떨어진 순간, 안 되는 순간, 절망했던 순간, 병드는 순간, 가장 고난 속에 있던 순간 그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 때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할 때 그 순간을 하나님이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사용 설명서, 내 고난을 바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내가 고난 속에서 파묻혀 죽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계획과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일할 나의 에덴이 어딘지 그 장소를 밝게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스타트, 출발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아처럼 있는 걸 싫어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깨닫게 해줄 것이고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 속에 있을게, 역경 속에 있을게, 내 힘이 부족하여서 내가 그 일을 못한다 할 때 내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내 가정, 사랑하는 아내, 아들, 딸, 내 직장, 사업의 터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읍시다. 그러려면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던 오래된 생활 습관, 이 패러다임을 깨부시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붙잡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 깨닫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목사들에게 양떼들을 맡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양떼들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 힘들게 살다가 간신히 예수 믿어서 턱걸이 하여서 천국 가게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거 아닙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그들이 사는 동네에서, 그들이 사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며 살다가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돌아가서 너 뭐하다 왔냐?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내가 시골 동네지만, 저 산골 동네지만, 서울 강남이었지만 그렇게 감당하다가 살다 왔습니다. 그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하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어집니다. 그걸 양육할 책임, 그것이 우리 목사에게 주어진 목회입니다. 더 이상 성도들을 교회 안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지 마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드세요. 직장의 소금, 직장의 빛, 동네의 빛, 동네의 소금,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이 떨어지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받고 에너지 받고 충전하여서, 그리고 성령님과 같이 또 직장에 나가서 빛된 삶을 하고 소금된 삶을 살다가 또 교회에 돌아오고, 이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의 목회를 함께 해 나가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제 나에게 맡겨준 양떼들에게 그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도록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그런 목회하겠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 와서 매달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놓치지 않도록 이제는 잘 사는 목회가 아니라 바르게 하는 목회,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사는 그런 성도 되도록 목회하며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주님 세 번 찾고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